오늘 주보에 톰 레이너 목사님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것,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는 말이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원합니다의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뜻대로 안 될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성도가 있는데 그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늘 내가 섬깁니다. 즉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는 자신이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매일 기도 시간마다 섬기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 혹은 교회와 교회 리더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7개월 후에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즐겁다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행동으로 배웠다 말합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이전부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전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 낙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섬김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자기 안에 있더라. 이걸 이제 체험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 서로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말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절정은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로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그 다음 자리에 오를까? 제자들을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를 놓고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부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배운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당구장계 3년이면 쓰리쿠션을 돌린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젠 좀 알만한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서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33절,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말해지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나와서 바로 그런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는 한 사람씩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내가 마시는 잔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축배의 잔 아닙니다. 그건 쓴 잔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진하게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잔은요, 죄와 이런 형벌받을 자들을 위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죽음인 것이죠. 이걸 주님께서 대신 감당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제자들은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참 모르면 용감하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처럼 청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1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화를 내거늘, 한마디로 말해서 좀 열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같은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화낼 일이 없죠. 내가 바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선수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얻게 될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떡합니까? 권력 다툼이 벌어지죠. 소위 논공행상이라고 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리 나눠먹기, 갈라먹기, 그런 식으로 좀 소동도 있고 그렇죠. 권력을 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걸 얻으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먼저 이 제자들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좀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세상 권력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42절 말씀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들이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요,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주관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 말의 원뜻은 짓누르고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권세를 부립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자신은 떵떵거리면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그런 맛으로 권력을 가지려고들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액튼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의 속성은 보니까 부패더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부패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요, 이 로마 권력이나 혹은 이 세상 권력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권력의 횡포를 몸소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거를 흉내내고 그런 걸 답습하고자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43절, 44절,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높여서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같이 묶어져 있는 패키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이 45절의 말씀, 사실 맨 앞에 접속사가 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또한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속물이라는 것은 종이나 이런 포로들을 풀어주는 그런 몸값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됐는데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숨, 생명이죠. 바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 몸값, 죄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지불해야 될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 시간을 좀 내주고 물질 좀 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어줬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 행악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군림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면서가 아니라, 제압하면서 압제하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서 섬기고 마침내 죽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알고만 있으라,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방식,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럼 바로 그렇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주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야지, 주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따랐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따랐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물질적 유익이나 세상적인 유익,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포기였고 자기 부인이었죠. 그렇게 따랐던 그들의 처음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을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져 버린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주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자, 막 여기저기에서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도 하고, 참 바람과 바다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다음 자리들은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만 권력 지향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셀프 서비스로 갖다 먹고 그런 데인데 저는 그냥 있으면 갖다 줍니다. 제가 그때 문득, 전혀 생각지도 않게 문득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27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참 어린 나이죠. 근데 전도사가 딱 되니까요, 성도님들 얼마나 섬깁니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섬길 때 처음에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어쩔 줄 몰라 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생각이 딱 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뭘 좀 지시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는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자기가 하지 않고 왜 남을 시키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가 높아졌구나. 여러분, 높아진 거는요, 부패해져 버린 것이고 타락해져 버린 것입니다. 위험한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참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 많이 되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죠. 진짜 순수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좀 인정도 받고 또 어떤 자리도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섬김을 받는 위치에, 그리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 있고 강하고 남을 지배하는 자를 부러워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요, 처음에는 잘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인, 또 그런 의도인 경우들도 혹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참 열심히 섬겼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섬김 받는 자리에 있고 남을 위해 군림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기는 목적과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진 자가 없는 안 가진 자를 섬겨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섬겨라.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면요, 섬겨야 될 사람이 안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나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그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수십 가정들을 도와서, 그래서 도운 금액만 하더라도 1억 몇천, 지금까지 보면 더 되겠죠. 우리끼리만 보니까요, 이게 잘 몰랐던 것입니다. 묻혀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런 참 가난한, 또는 형편이 어려운,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소개를 받고, 또 직접 제가 좀 다녀보면서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아져야, 또 섬기려 해야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왜 내가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먼저, 교회도 먼저 오고, 왜 내가 섬겨야 돼? 딴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사람.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신앙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다 돌봄을 받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애죠. 그런데 애가 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립할 줄 알게 되고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조금씩 섬기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돌보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자녀가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부모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이라는 것이 뭐냐? 섬길 줄 안다. 섬김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데서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섬김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잘 섬겨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교육 당시에 영국의 추기경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왕인 헨리 8세가 아들이 없어서 본 부인과 이혼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이 일을 이제 성사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주어지는 것도 많았겠죠. 이렇게 왕을 잘 섬기면은 평생 부귀영화가 따를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왕을 섬기고 왕에게 충성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요, 항상 무슨 일로 틀어지는 일들이 있죠. 뭔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안 좋은 일로 해서 왕에게 그만 눈맞게 나게 돼버렸고 또 잘못 보여져서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형장에서 그는 비참한 몰골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평생 왕을 섬긴 죄로 이렇게 죽는다. 추기경인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라면, 섬김의 대상을 잘못 택해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왕을 섬기듯이, 누군가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섬김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죠. 모든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김난도 교수는 항상 그 팀에서 한국 사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책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코리아 트렌드 2024가 나왔고 얼마 전에 코리아 트렌드 2025 또 나왔습니다. 저도 서점에서 이제 그걸 쭉 살펴봤는데요. 내년도 우리 한국 사회의 트렌드의 하나로 아보하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그저 무탈한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난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뭐냐면 전적으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항상 내 만족과 내 행복, 내 사소한 행복,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삶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칫 내 아보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이 뭡니까? 섬김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만남과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에서 남 얘기한다든지 또 누구를 좀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차갑게, 관계를 차갑게 만들기도 하고요, 관계를 풀어주기도 하지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의 교제와 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선교와 봉사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찾아가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섬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려 하고 대속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 합니다 말합니다. 주님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섬김과 순종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는가?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이 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석세스, 성공이 아니라 서비스, 섬김으로 평가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그랬을 때 이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었던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참 조선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정도, 엘리자베스 서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시민들이 최초의 시민 장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온 수천 명, 한 4,5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들어와서 나와서 오열을 하면서 그렇게 뒤따르는 그런 아주 귀한 장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의 침대맡에는 글씨가 하나 써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하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 뭐가 좀 되었다 그러면 성공했네.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겼는가, 섬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돈만 알고 이 서비스, 섬김이 없는 기업들은요 배척을 당하고 도태가 됩니다. 물건 사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섬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김의 리더십을 지금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섬김의 원조인 교회는 얼마나 더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남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뭐든 하는 일들이 섬김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섬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손으로 섬기기도 하고,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기도로 섬기기도 하고,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섬기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작은 섬김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이 성탄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